우리는 며칠 동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나 다른 죄를 짓는 자들과 같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내세우며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림을 내세우고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날 금식했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생산품들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본다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히 하고 주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인 공예배 다 참석하고요. 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면 꼭 참석하여 무언가 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를 보면 흔히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의를 의지했고 자기 행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늘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이 비유의 사람은 자기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와 급이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행위나 의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자라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두 사람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늘 거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 가지 교훈을 더하시는데요.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힘, 지혜, 행동,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백성은 아이가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존하는 자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는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명예와 신분이 가장 낮은 자에 속했습니다. 노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지혜도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상황 때문에 당시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품어주고 영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순종마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그 자비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